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은 이제 19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제에 맞춰 일부분만 선별하지 않고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사람의 기분을 참 나빠지게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좀 다칠 때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5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설교가 너무 무거워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참 잘했구나. 예레미야 시대에 우울하다 못해 미칠 것 같은 내용을 잘 살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레미야서 이 내용을 더 이상 이 설교의 내용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감정을 아마 느끼셨던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게 아니죠. 이 내용 자체가 원체 무겁고 우울하다 보니까 아마 그 감정이 전해지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의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 이거는요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무겁고 우울한 이야기일 겁니다. 다른 성경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무언가 희망이 있고 밝음이 있고 무언가 좀 그래도 뭔가 고쳐간다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어떻습니까? 이 끝없는 나락이 1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오기만 했지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나, 이 진짜 밑빠진 독인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옥이 이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감정의 나락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아도 그럴 겁니다. 백보자 심판의 모습, 그 모습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건하고 엄숙하며 그리고 그와 좀 맞지 않게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지옥에 가지만 누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얼마나 우리를 참 산뜻하게 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 입구도 열지 않아 습기와 먼지로 가득 찬 그런 지하실의 느낌을 줍니다. 그 지하실 문을 열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너 저 지하실 좀 먼지 좀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가 저 먼지를 기필코 청소하리라 라는 생각보다 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보고 저기를 청소하라 그러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서도 그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들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아무리 미래의 밝은 희망을 섞어서 설교해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밝은 희망을 섞었더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하실에 전등을 켜봤더니 그 한쪽에 죽어있는 그 쥐라든가 벌레들이 보이는 그 느낌, 무언가 더 끔찍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우리는 약 2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2500년 전 이야기, 그리고 우리 말로 기록된 이야기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번역된 거를 번역을 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이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느꼈던 이 감정보다 더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였죠. 성인식을 치르기는 했지만 아직 장가갈 나이도 안 된 저 어린 제사장이, 조금 더 심각한 분들은 저 어린 핏덩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지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들에게, 다른 여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삿대질해 가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가뜩이나 이상한 내용을 전하는데 행동조차도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저일 수 있습니다. 저 가서 저 뒤통수라도 한 대 쳐야 될 것 같은데, 진정시켜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두들겨 팬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얼마나 듣다 보다 못해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저 어린 선지자를, 저 어린 제사장을 좀 손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듣다 못한 성전의 총관리자였던 바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에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칼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그 죄수들을 옥에 가두고 칼을 씌워서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가둬놓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성경 원문에 가깝게 이 때렸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심하게 매질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보다 못했으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때렸다, 그 우울하고 나쁜 감정을 때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선지자가 맞을 만했다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서에서 흘러가는 그 우울한 분위기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가 맞은 거, 그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는 건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맞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울한 이야기고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이야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 문제가 이게 심각한 내용들이었으니까 좀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대도 안 된 그 10대 후반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선지자가 매맞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른한테요. 40대, 50대가 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한테 매를 맞고 있는데 기분이 이게 참 묘하고 애매하고 갑갑하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어른들에게 가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니까 이 선지자는 갑갑해서 울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매까지 맞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는 10가지만 해도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더 불편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면서 회복을 외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 맞듯이 어떤 선지자는 매를 맞았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다웠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엉망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더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 엄청나게 타락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래도 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겠다라고 결단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가졌던 좌절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나빴던 기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느꼈던 좌절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던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어떠한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게 그 상태까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꺾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러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3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전부 내쫓고 새로운 지도자를 양떼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악행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선지자를 때리는 그 모든 악행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정한 사항대로 2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에서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시는 분을 확실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약속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간 힘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오히려 더 비참함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다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역사를 정말 그 인내하심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선포하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보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이제는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느냐? 저 백성처럼 너희도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7절과 8절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지 않은 땅, 심지 않은 과수원, 세우지 않은 성벽이 있는 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맹세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약속을, 그런 식의 서약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오히려 북쪽 땅에서 그 포로됐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생활의 모습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이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8절 말씀에서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갖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새로운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입니다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화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우울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2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절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든가 자녀라든가 특정한 누군가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바깥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좀 올라가게 되면 병장 중에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당직 근무를 서야 됩니다. 대충 5명에서 7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근무를 이제 당직 사병으로 서게 되는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당직을 서게 되고 그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일 날 이 교회를 가야 될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될지 이 둘 사이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 한 주는 좀 쉬자. 제가 군대 가서 그 주일이 될 때까지 교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등병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가지고
제 진짜 대단하다라고 고참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서 좀 쉬었는데 그날 저녁에 한 고참이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너가 피곤한 건 알겠지만 너 여지껏 해왔던 거나 너 모습 보면은 네가 해왔던 거 그대로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죠.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겠구나. 내가 피곤해도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 고참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던 분이 아닙니다. 법당에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조차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그 살지 못하였다고 바로 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아. 그렇게 살아온 거 알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네?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라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여지껏 그 우울하고 그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 심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단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자리까지 우리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행실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을 행하기 위해서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른 이론을 계속해서 댑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과학이 이제 그 빅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주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들으셨습니까? 대부분 한 10억 년 뭐 그 미만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우주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0억 혹은 60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부정하다 보니까 또다시 우주의 나이를 늘려갑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 쓸데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계속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늘어나게 되고 수많은 과학의 이론들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이론이 아니라 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놓고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기 위해서 미쳐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세대에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인류 구원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오직 주만 섬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뜻에 있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나온, 그리고 또한 우리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식구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놀라우신 은혜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며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믿으며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